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박유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주도 와서 또 동원교회 와서 제가 도전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거의 늦지 않고 일찍 오시는 교회. 저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설교할 때까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캠페인을 했었는데도 좀 늦게 오는 성향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한 수 배워갑니다. 예배는 정한 시간에 일찍 왔으면 좋겠다. 좀 배워갑니다. 또 하나는 이 아멘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멘 잘하는 교회. 네, 너무 귀합니다. 또 우리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90% 이상 이렇게 출석을 하신다고 참 귀한 교회입니다. 육지, 여기 육지라고 하더라고요. 육지 쪽의 교회들은 요즘에 한 60%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합니다. 이제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또 주일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이 또 오래도록 사용하시고 또 이 제주 지역을 복음화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은 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한꺼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관에 누워있는 자네들의 모습을 봤을 때 친척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훌륭한 의사였고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저는 훌륭한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던 교사였다.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훌륭한 대답이죠.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 움직여, 살아났어. 천국에 왔어도 죽었어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또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하다간 천국에 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천국에 갈 뻔했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이해가 가죠. 우린 죽어서 천국이 보장돼 있지만, 천국이 더 좋은 곳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더 오래 사십니다. 요즘에는 뭐 90세, 100세 이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는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되질 않았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75세까지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우리 전성기가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보험을 들어도 연금 또는 뭐 보험을 들어도 이 보장을 90세까지 해주더라고요. 작년 말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은퇴 연금을 미리 좀 들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직 한 12년 남았거든요. 은퇴하려면. 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추측이 가시죠. 12년 남아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연금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보장이 90세까지 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은퇴를 70에 해도 20년을 연금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또 오래 산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늙어간다. 여러분들 늙어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익어간다. 익어가는 겁니다. 성품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늙어가시는 게 아니라 익어갑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해 보시겠습니다. 잘 익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란 100%의 확률이다. 1%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금보험도 필요하고 여러분 보험도 필요한데 이 살았을 때도 책임져 주고 죽었을 때도 책임져 주는 보험은 없을까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사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우리의 영원한 보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있는 생에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죽었을 때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인생이 텅텅 비어버렸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 찾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다. 이걸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자, 드디어 이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가난한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대 세기에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곡식을 주워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질문하죠.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네. 이 두 고부에게 찾아온 은혜, 보아스가 먹을 양식을 준 거예요. 먹을 양식을.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어머니는 룻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 이야기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이게 많이 나오죠? 첫 번째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그는 보아스를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게 했으니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그가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어놔도 그 보험은 살아있을 때 보험이잖아요. 물론 뭐 죽었을 때 그 가족들에게 나오는 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의 사후세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박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참 교회 귀한 일을 하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가 11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몇 년 안 되는 이 초짜 담임 목사인데, 건축을 알겠습니까? 목회자가 건축을 알지 못하죠. 근데 이 장로님이 전기업을 하시는 분이라 건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설계하는 것부터, 건축업자 선정하는 것부터,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잘 도와주시다가 그만 몇 년 만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장로님이 이제 이 간암 확정 판정을 받고 산속에다가 이 흙벽돌 집을 지었어요. 잘 지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팔아야 권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생계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 잘 안 팔렸어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 집이 가격도 정말 좋게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안 계셔도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도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보아스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를 이제 평가하기로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다, 가까운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 해야 될 일은 기업을 물러주는 겁니다.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 친척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바로 가까운 친척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들어보셨죠?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한 친척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서 해방, 전당 잡힌 가옥과 땅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엘 제도가 구약 성경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편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나 시편을 보면은 이 고엘이 누구냐? 가까운 친척인데 궁극적으로 고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빚과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속자, 고엘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속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예. 하나님이 그들의 고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고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대신 빚을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포로로 됐다든지 종이 됐다든지 땅을 전당 잡혔는데 그냥 누가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갚아줘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는 돈, 그거를 속량, 속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전. 돈전자를 써서 빚을 갚아주는 돈을 속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해방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불하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운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를 피값으로 대신 사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이 마이크로폰은 가격을 모르겠어요. 한 50만 원 된다면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50만 원짜리예요. 이 넥타이와 와이셔츠는 제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겁니다. 와이셔츠는 뭐 한 5만 원 되는지, 이 넥타이도 5만 원 정도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짜리입니까? 둘 다 10만 원, 10만 원짜리.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저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요. 여러분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집사님, 권사님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하나님이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짜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따 우리 부르실 텐데 찬송가 310장에 보면은 이 작사자는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가사를 지었어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죽은 자에게도. 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구를 맡았는데, 제가 맡았던 교구가 한 600세대, 700세대 이렇게 됐었어요. 세대수로 700세대면은 뭐 교인들이 한 1000명이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가서 아이 병원 출산했을 때 또 가서 기도도 해줍니다. 태어나는 것도 많이 보고 죽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손자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막 울고 태어나요. 그렇죠? 태어날 때면 울고 태어나잖아요. 안 울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웃습니다. 그렇죠? 너무 기쁘니까 웃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은 울어요. 본인은 웃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을 떠나가실 때 보니까 가족들은 슬퍼서 울지만 본인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죽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기쁘게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여기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기 은사인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K 교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의사분들은 좀 그랬잖아요. 뭐 고함도 지르고 뭐 수술실에서 잘못하면 막 때리기도 하고 혼도 내고 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실력은 탁월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술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에게 배우고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그렇게 호랑이 같은 교수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헌금위원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대요. 아니, 그 호랑이 같은 교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어느 날 만나서 이 교수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이었대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고 의사가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이 마지막 떠나갈 때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특히 췌장암 환자들은 더 심합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욕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인상을 쓰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인데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칭찬해주고, 회진을 가면은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교수님이 죽음 후에는 뭔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죽어서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엘, 보아스가
가까운 자의 빚을 청산해 줍니다. 먹을 것을 책임져 줍니다.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오는데 엄청 많이 주워 와요. 한 에바쯤 되더라. 오늘 본문에 한 에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바는 22kg입니다. 22kg이라면은 쌀 한 가마니, 요즘엔 한 가마니가 20kg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루에 가서 주워 오는 양이 쌀 한 가마니를 주워 오는 거, 22kg를 주워 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푼 것이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와서 주워 가라. 보통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7주 동안 곡식을 주워 가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룻과 결혼까지 하죠.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하나님 고엘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자와 산 자를 책임져 주듯이 보아스도 그 가문과 그 친척의 집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산 자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의 큰형님은 32살 때 장로가 되셨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장로가 되셨었는데 순복음교단은 좀 빨리 장로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또 장로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46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참 짧은 생애를 사셨죠. 형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의 모습을 보고 떠났습니다. 한 1년쯤 지난 즈음에 이맘때쯤 됐습니다. 11월 어느 날 제가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좀 꿈이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한국의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이 좀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한 달 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전화를 건 그 시간이 형님의 장례식 시간이었었습니다. 나중에 참 많은 충격이었었죠. 저희 형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한 30개 정도 개척을 하셨어요.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막내 동생 좋은 목사가 되게 하려고 유학, 그 후에 7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학비를 다 대주셨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돌아가셨죠.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 다음 해 형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조카딸이, 형님의 둘째 딸이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얘가 이제 미술을 전공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삼촌, 저는 실력이 좀 모자랐는데 아빠가 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가 봐요. 실력이 모자랐는데 합격했다고. 그 간증을 저에게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친척, 가족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고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책임져 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 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게. 책임져 주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저희 이 가정에서 개척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을 한 5가정 정도를 저희 가정에서 후원을 합니다.
우리가 5 식구니까 5 가정을 우리 선교사님 후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봅니다. 컴패션과 굿 네이버스 기아 대책, 어린아이, 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이제 친부모님은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사례비를 받을 때부터 장인 장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계좌 이체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이라도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려고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도 빚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짓고 땅을 5,000평 사고 건물을 3,000평 지었으니 빚이 좀 남아있죠. 그렇지만 빚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선교를 합니다. 제가 왔을 때 3가정 선교사를 후원했는데 지금은 50가정을 저희가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고엘이 되자, 가까운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혼모 시설을 저희가 교회가 지었습니다. 땅 200평을 잘라주고 건물 10억짜리를 지었는데 시에서 7억이 나왔고 교회가 3억을 댔습니다. 미혼모 아이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일 수 있는데 교회가 좀 책임져 주자. 교회가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줘보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연말 되면 사랑의 상자를 만들어서 한 150가정 정도를 후원하는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못하고 있지만 교회가 받은 은혜, 우리가 베풀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엘이 되셔서 가까운 사람들 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귀한 교회, 동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눔은 은혜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말을 하는데 나누지 못한다면 정말 올바른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